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정말로 끝없는 찬양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크신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혈 피로 저희를 제사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외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에
안에는 예수님의 아들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는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시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나오게 하옵소서. 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오직 주님만 받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었어요. 힘에 겨워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또한 죄의 때가 묻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해 보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쓰임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주 앞에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올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슬플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큰 의미를 저희에게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 없는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예수의 피로 주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완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사랑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 갖은 때를 묻히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걸어가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인 이 세상, 저희들 많이 때를 묻히고 왔습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귀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복한 이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시고 깊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자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의한 길에서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남상국교회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문병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시어 듣는 귀가 열리고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젖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크신 축복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하고 동문수학하던 동기입니다. 동기 친구인데 서울신학대학 우리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문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귀한 은혜를 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며 우리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소개받은 문병구 목사입니다. 제가 인천 계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이쪽에 오는 길이 그 올림픽대로가 종종 이 막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하남 검단산역에 내려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저는 내리면은 바로 차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조금 제가 예배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약 한 2시간 걸렸는데 이거 서쪽에서 동쪽까지 막 횡단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동기생이고 제일 친한 우리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동기생 모두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우린 다 순종을 합니다. 워낙에 말씀이 세셔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방금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오늘이 교회 주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하남 산곡교회 주보를 보니까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시작되는 안내가 있어서 대림절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의 달력으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4주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주간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 오래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주제를 던져서 정의 열풍을 불게 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2012년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또 써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장 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의 1박에 $82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안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분리된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카풀차로를 이용하는데 러시아어에는 $8라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 홀로 운전자라도 $8를 더 지불하면 카풀 차량이 주행하는 주행선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카풀 차량 주행선 차선은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선은 러시아어에 시속 25에서 30km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인도인 여성 대리모 서비스는 $6,250라고 합니다. 인도인 여성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의 불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인데다가 비용도 미국의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더 있는데 샌델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 이것들이 훼손되어서 더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인간 삶에 정말 꼭 필요한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샌델은 사랑, 우정, 명예, 또 훼손되어서 안 될 법질서, 또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발전하는데 애국 뭐 등등 인간 행위 중에는 사유화할 수 없는 뭐 공공성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상대적 가치와는 다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 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그 말씀에 보니까 인간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물단지를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밭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뭐 소작을 받아서 밭을 갈았는지, 그런데 그 밭을 갈다가 그 땅에 묻혀있던 보물단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 보물단지를 합법적으로 자기 것을 만들려면 이 밭을 사면은 이 보물단지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갈던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그 밭에 묻혀있던 보물단지를 자기 것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자기 소유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강대국들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보물을 숨겨놓는 장소로 이런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강대국들이 늘 침입해 오니까 소중한 것들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뭐 그게 대를 지나가면서 잊혀지고 있다가 밭에서 이제 가끔 종종 그런 보물들이 나오고 그랬다라고 하죠. 아무튼 밭을 갈던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고 그 보물을 소유했다. 그 이야기는 자기 생을 걸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기 일생을 다 걸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값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원어로 표현하면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번역을 하늘이니까 천국, 나라니까 국해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도리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 서신서에서 8번 사용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신 것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그 기록된 복음서를 받아 읽던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다.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으로 부르거나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뭐 이런 것은 우리 동양에서도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절대적인 신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맞을 것이다. 그것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천국으로 바꿔서 표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천국, 그 천국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전 생애를 걸 만큼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하면, 또 우리는 천국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동양의 사상이나 동양 종교의 영향으로 천국하면 마치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어떤 공간을 생각하게 되고 그 세계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사후에 가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영역을 가리킨다라기보다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의 거할 곳을 먼저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암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를 표현하는 말로 천국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로 정말 표현할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는 현재적인 천국을 얘기하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천국, 그것은 현재적인 천국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후의 이야기지, 사후가 궁극적인 것이고 여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천국하면 현재적 의미가, 주된 의미가 현재적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현재적 구원을 신약 성경에서는 현재적 구원을 얘기하지, 죽음 이후에 내세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현재적 구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값진 천국은 전 생애를 걸 만큼 매우 값진 것, 이것이 천국이고, 즉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같은 말인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라고 하는 말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나라 하니까 무슨 뭐 국가 자꾸는 생각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그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은 사실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말의 번역이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 관계 맺어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들고 살았어요. 율법을 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열심히 지키다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탕감받고 또 예언자들이 또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이미 임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옛날에 율법이나 제사장의 어떤 제의나 또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던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갔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려 주신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라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 이 천국의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 그랬더니 어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키고 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구하는 이 영생,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유대인인데 찾아와서 그 영생에 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그 영생은 바로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갈급함. 그래서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라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을 걸어라. 내가 그것을 정말 얻고 싶으냐? 그럼 내 생을 걸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이라고 하며 찾았던 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질문이 틀렸다, 그게 아니고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 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마디에서 이 천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천국은 진주를 수집하는 수집가가 온 나라를 다니며 진주를 수집하는데 어느 날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수집가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봐서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야, 이건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얻으려고 이 진주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얻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값진 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생을 걸어 이 진주를 얻었던 이 수집가의 경험, 이 수집가의 결단, 이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위인들은 다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 결국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가치, 통치, 지배, 다스림, 이거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여러분 많이 아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주님 만나서 물길로 왔던 우물가에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주님께서 당신이 그 여인에게 당신의 신부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완전히 붙잡아서 터치해 주시고 그 여인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이 여인이 느끼고 마을에 가서 물길로 올 때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시간에 와서 물길로 왔다가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이 여인은 가서 동네에 가서 활개치고 가서 다 나와서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에 휩싸여서 쓰러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생을 걸어서 사도 바울은 그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기 시작해서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뜻밖의 장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리스도, 내 심장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생을 걸 만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결단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에게 그 가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과 기쁨은 다른 무엇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가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 성경의 위인들은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구원까지도 내려놓고 그것을 얻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신앙은 저 백성을 죽이려거든 나도 함께 데려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혈육,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모세와 바울의 기도가 어찌 자기 동족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나라의 가치가 소중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가 소중했으면 그토록 자기 백성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지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 내 생명, 이 생명 다하도록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경험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적 가치로 오염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다 잃고 놓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우리의 영적 삶의 진보가 더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직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샌델이 말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적 소중성을, 상대적 소중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다 잃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간직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절대적 소중함으로 우리 안에 간직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더 인내하며 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라. 내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저희 안에 간직되어서 저희가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하여 이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큰 믿음의 진보와 저희의 삶의 모든 형통함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세계에서 나아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생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를 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걸 다 팔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생명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가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진정 우리의 목숨을 다 내고 내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살만한 그 가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가지 기도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에서 빠르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며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은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빛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나게 살아가는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부흥하라, 생각 하나하나 우리의 성전에 하여 모든 모든 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는 이들을 알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그 선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정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 영혼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그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역군들, 복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복음을 주신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소손 들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구주 위에 삽시다.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구주 위에 살라고 하지 않아도 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밭에 감춘 보화에 비교할 수 있나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기뻐가지고 싱글벙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우리 받았는데 우리 구주 위에서 삽시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우리 구주 위에 삽시다. 구주 위에 삽시다. 참,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살아가. 할렐루야. 아멘. 그는 우리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참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해요. 다 우리 감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만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참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아니겠어요? 네, 우리 순모임 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네, 또 추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추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또 그리고 늘 한결같이 항상 감사하는 10여 분의 또 감사헌금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보람 있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복된 마음이 없고 더 행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 순간이요 제일 행복해야 돼. 아멘. 어떻게 행복해야 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 헌금을 드릴 때는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가장 행복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이 감사의 마음, 이 헌물을 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콧노래가 넘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계율을 따라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변함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저들의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다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드리는 하나님과 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매 그 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귀중히 보시옵시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일거수일투족 속에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교회 중심의 신앙, 이 중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배 순서지 가져갔어요? 나 또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또 가져가신 줄 알았네. 예,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문병구 교수님이 정말 학자답게 아주 조리 있게 말씀을 잘 전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귀를 열고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조목조목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우리 문병구 목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까지 4주간이 대림절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대림절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년 사시사철 중에서 성탄절만큼 전도하기 좋은 절기가 없어요. 다 성탄절 다 축하하잖아.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 우리 청소 일정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민영이, 소리, 우혁이 우리 아이들 대학 수능 시험 마쳤지만 앞으로 이제 대학을 정하고 논술을 보고 여러 가지 아직 과정과 일정이 남아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각 기관별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대로 여러분 잘 회의하시고 그리고 각 기관별 총회 후에 성가대 또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칸타타 또 연습이 있습니다. 12월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결선 및 인사당회가 있고 또 11일 주간은 직원회가 있고 18일에는 사무총회가 있고 12월 25일은 또 주일이에요. 그날이 또 성탄절 감사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1월 1일이 또 신년 예배가 또 있고 계속해서 이 12월에는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한 달입니다. 왜 아멘이 이게 진짜 얼마나 신나는 한 달이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많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 12월 한 달은 완전히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님 거. 우리 내게 없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한 달을 우리 하나님의 달로 생각하고 열심히 마지막을 아름답게 아주 불꽃처럼 빛나게 마지막을 불태워 봅시다. 나는 봅시다 하는데 아멘 이러네. 불꽃처럼 하여튼 봅시다. 네, 우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 12월을 정말 아름답고 보람답게 잘 마무리도 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알리실 말씀 없으면 다 일으셔서 이제 오늘 저는 받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있게 싸우며 승리하는 마귀와 싸우며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
늙은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그리하여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기까지 하나님 주신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진정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국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